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한 사람이 받는 축복. 뜻을 정한 사람이 받는 축복. 성경에 보면 그 시대마다 뜻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뜻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살아간다면 다니엘 같은 특별한 축복,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째, 영과 육을 윤택하게 해 주신다. 영과 육을 윤택하게 해 주신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지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그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물과 채식으로만 먹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 기간을 거쳐서 먹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어떤 다른 소년들보다 물과 채식만 먹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들의 살이 더욱 윤택하고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먹는 것과 상관없이 아름답고 윤택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충만해지면 영과 육까지 윤택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뜻을 정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뜻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것을 생활에 옮길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합당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기도하는 여호와의 성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열중하고 있고, 또 특별히 12명의 기도 특공대가 뜻을 정해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한 12명을 비롯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통달하는 은혜를 주신다. 통달하는 은혜를 주신다. 다니엘서 1장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바벨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은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의 피해도 받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용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서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모든 것을 보고 알게 된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4절에도 보니까 명철과 또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어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까지도 찾아서 해석해 주었고, 또 느부갓네살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벨사살 왕 때에 분벽에 글씨가 써졌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의 신이라고. 그런데 이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다니엘은 그 뜻을 해석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다니엘같이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통달하는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통달하는 영을 받은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깨닫는 종이 나오게 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받았고 또한 통달하는 은혜를 받았던 그 다니엘,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영감받은 엘리야와 엘리사도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당한 종이 되면 그 종의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영광과 통달하는 영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종들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이 시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나와서 환난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지도자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 열악한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 다니엘서 6장 전체인데요. 1절에서 28절인데 너무 기니까 19절에서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둥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의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깊어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가 있는 다니엘에게는 열악한 환경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참소당하고 모함당해서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아무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을 참소하고 모함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아멘. 아멘. 그 처자들까지도 같이 사자의 밥이 되고 사자굴에 닿기도 전에 그 뼈까지 다 으스러지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다니엘의 지위는 더욱더 높아졌고 그 시대 최고의 지도자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열악한 환경의 변화가 오게 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오직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그의 신앙과 사상을 또 인정받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통달의 영을 받아서 지혜 총명이 뛰어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환난 시대의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최상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우리의 열악한 환경도 우리의 열악한 생활도 한순간에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니엘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평안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악한 환경과 여건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종들은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고 평안하도록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들 에스더서에 보면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죠. 그래서 그 에스더의 외삼촌이 모르드게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이 오는데 궁정 앞에서 인사 안 했다고 미움을 사가지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달아서 이제 모의를 했어요. 역적을 꾸며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모르드게를 장대를 다룰 날인데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수에로 왕이 역대기를 보면서 내가 위험에 있을 때 나를 구해준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의 이름이 모르드게구나. 이걸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불러서 큰 상을 내리는데 그때 에스더가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저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내일 장대에 달려서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달렸나요? 하만이 달렸죠. 나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통쾌한 거예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역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이죠. 기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역전시켜 주셔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닫힌 것은 열어주시고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매인 것도 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큰 은총을 입혀주신다. 큰 은총을 입혀주신다.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은총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합하여서 우리는 은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시대의 다니엘은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크게 은총을 입은 다니엘은 윤택함을 받았습니다. 통달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지혜 총명을 10배나 받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변화시켜서 역전시켜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큰 은총을 입은 축복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이미 응답이 내렸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선응답 후 기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서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에게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자,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평안했습니다. 강건함을 주시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주셔서 힘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색이 없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의 역사로 신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이 신앙과 사상,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생활화되고 체질화된다면 하나님 큰 은총을 입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특별히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되 더욱더 정신 차리고, 근신하되 더욱더 근신하고, 기도하되 더욱더 힘을 써서 기도하여서 마침내 영원한 복음의 전국화, 세계화, 극대화, 전국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우리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뜻을 정했다면 이미 축복의 자리에 선 것이다. 뜻을 정했다면, 여러분 뜻을 정했다면 이미 축복의 자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뜻을 정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이뤄내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읍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을 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과 육을 융택하게 하시고 통달하는 은혜를 주시고 열악한 환경을 바꿔주시고 큰 은총을 입혀주시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